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부터 말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로써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다.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믿음의 결과.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정의는 뭐냐? 믿음의 정의.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 그런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이렇게 될 줄로 믿는다.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믿고 나가면 순종해 나가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의 결과이고 순종의 결과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바라고 나가게 되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9절에서는 5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조상들이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장차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적 분입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한 2000년 전 아브라함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고, 또 창세기 21장에서도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삭을 얻었죠. 하여튼 믿음으로 바라보면 실상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 나가다 보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증거가 나타난다.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 증거가 난다.
증거가 나타난다. 내가 알아요. 증거가 있는 사람은 큰 확신이 있습니다. 재판장 앞에 나갔는데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뭐예요? 제가 봤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증거. 확실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증거가 있는 사람은 큰 확신이 있어요. 확신. 다른 사람이 그걸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간에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기는 거 쉽지 않아요. 증거가 있는 사람. 하나님 살아계신다 믿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거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나가는 사람 못 이겨요. 왜 못 이기냐? 그 사람은 굴복을 안 해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왜? 말씀을 믿고 나가니까. 이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사람은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사람은 좀 기복이 있잖아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결국 견고해집니다. 점점 견고해져요. 2절에 선진들이 이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고 순종해 나가다가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 믿고 나가니까 광야길 40년 잘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얻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을 믿고 성을 돌잖아요. 그건 참 어처구니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 성이 무너질 것을 믿고 성을 돌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성을 돌으라니.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나갔더니 증거가 나타났다. 3절에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말씀으로 지어졌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 가지 세계가 있죠. 우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자연계. 이 자연계 있잖아요. 뭐 식물이나 나무나 돌이나 물이 흐르는 시냇물이나 강물이나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또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 태양과 달, 눈에 보이는 이 자연계, 우주 만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걸 믿는 사람은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난 믿음이 있다. 그런데 정작 그걸 믿느냐? 그걸 확신하고 나가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3절 중간에 보이는 것이, 모두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뭐냐? 정체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 나온 거다. 말씀으로부터 다 나온 거다.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 영광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만 찬송에 부른 것처럼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다 뒤로 하고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다 보면 또 세상에 필요한 거 하나님 주세요. 예. 나는 그것을 위해서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세상에서 필요한 거 다 주세요. 또 믿음으로 잘 사용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다. 믿음의 결과, 신뢰의 결과, 순종의 결과.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그 선조 아벨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더 나은 제물,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 내가 아벨의 제사는 받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인의 제사는 문제가 뭔가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건 많은 그 개인의 노력,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지만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수고, 노력, 희생, 열심, 피땀 인정받지 못해요.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가인의 정체는 뭐냐? 가인의 믿음은, 그 믿음의 정체는 인본주의 믿음이라. 인본주의 믿음. 그러나 아벨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다. 그런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다. 양의 피,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 아벨의 제사를 가만히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제사 제도를 알려주셨잖아요. 레위기에
속죄제는 이렇게 드려라, 속건제는 이렇게 드리고, 화목제는 이렇게 드리고, 번제는 이렇게 드리고, 또 곡식제사, 소제는 이렇게 드리고. 그런데 아벨은 언제적이에요? 아벨은 까마득한 그 선조 아니에요. 아담의 아들이니까. 근데 그때 벌써 이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어린 양의 피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그 아벨의 제사는 인정받았다. 이로써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제사.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다.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다. 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 제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네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들린다. 핏소리가 들린다고 그러셨죠. 창세기 4장 10절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맞는 제사,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그 뭐 복잡한 순서를 많이 만들고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또 예배 전에 너무 요란한 찬양을 많이 부르고 경배와 찬양. 그럼 교인들은 기뻐할지 몰라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좋아할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잖아요. 노래 부르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노래방이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 원래 노래방이 없었잖아요. 그 뭐 술집에서 뭐 술에 취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뭐 그런 정도인데, 원래 그게 일본의 가라오케잖아요. 가라오케. 일본의 가라오케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가라오케가 있어요. 뭐 간판이 뭐 휘황찬란하지도 않고 그냥 가라오케예요. 그냥. 그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노래방이라고, 야, 그렇게 노래 열심히 부르고. 저 노래방 한 번도 못 가봤네요. 노래방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한참 뭐 노래방 붐이할 때 신촌 뭐 이대 있고 그 연대 있고 그쪽에 그렇게 뭐 노래방이 뭐 많이 있어도 도대체 저기서 뭘 하는 건가. 근데 교회도,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부르는 거, 그래가지고 열린 예배라고 들어왔죠. 열린 예배. 열린 예배가 들어온 게 한 30년 됩니다. 한국 교회. 열린 예배 가지고 들어온 교회들이 몇 군데 있는데 한국 교회를 다 배려놨어요. 열린 예배 그 직전에는 해방신학이라고요. 해방신학, 민중신학, 예,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예, 정치 체제에 대한, 사회 구조에 대한 그것을
갈아엎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혁명자다. 로마에 대하여, 왕에 대해서 잘못된 제도와 정치 체제에 대한 혁명을 일으키신 분이시다. 그래서 교회가 좌경화됐죠. 지금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그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의 영향. 목사들이 노조운동하고 또 거리 데모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공산주의 이념으로 교인들을 이끌고 나가고 교인들은 분별을 잘 못해요. 양들은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기 때문에 잘 분별하기 힘듭니다. 또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가 열린 예배 하면서요. 열린 예배도 많이 다 사그라들었는데 그 경배와 찬양 그거는 아직 남아가지고요. 네. 여러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잘못이냐? 예배 시간 전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집니다. 이제 다 해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고요한 중에 심령이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심령이 고요해야 돼요. 안정된 상태에서 듣는 거지 그렇게 들뜨게 만들어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말은 좋은데 마음의 문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서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고요. 세상 노래 부르면서도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감정이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영화를 보면서도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리면은 은혜 받는 건가요? 저분들이 은혜 받는다. 그렇지는 않죠. 네. 그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이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조작해가지고 수고와 노력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제사는 무엇인가? 그 아벨의 제사를 보라는 거예요. 아벨은 비록 어떤 면에서는 형 가인의 제사보다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수고하지 않은 것 같고 많은 희생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정성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냐 이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세계,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신령한 세계예요. 이것은 어떤 인간이 개입된 육체적인
감정적인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걸 딱 싹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핵심은 진리와 영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에요. 두 번째,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렇죠?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셨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늦었어요. 그죠? 65세에 무두셀라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계속 낳으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365세를 살았는데 그의 무덤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창세기 5장에.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예, 하나님께서 산채로 데려가셨어요, 에녹을. 왜?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의 증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에녹은.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순종하며 사는 거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정말 즐거우세요?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목회자끼리 모여가지고 목회하는데 목회하는 거 즐겁냐고? 그러면 쳐다봅니다. 목회하는 거 즐거우세요? 기쁘세요? 하나님 일하는 건 즐겁냐고? 근데 보통 힘들어. 목회가 힘들다 그러죠. 예. 이건 세상 일과 다르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각각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자꾸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는 거. 그런데 그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는 증거를 받았다. 이런 증거를 저희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에녹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냐? 그럼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믿음이 뭐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 또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에녹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또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굳게 믿고 나갔다. 저희도 이런 믿음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아이들도 이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벨과 같은, 에녹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